오늘 읽은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지요. 아내 사라를 먼저 보내고 이제 나이가 꽤 많이 먹은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고향 땅 하란으로 가장 신뢰하는 종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140세가량이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생의 마지막 자기의 인간으로서 어떤 임무지요. 아들을, 홍기찬 아들을, 내 배우자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자기 친족 중에서 구해오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이 주석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그때 그 자기의 친족, 그 고향 땅의 사람들은 미약하긴 하지만 여호와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고 이 완악하고 이렇게 타락한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른 그래도 경건함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후에 벌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리브가가 그 이 엘리에셀에게 하는 이런 것도 모습이나 그 집안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믿음이 전혀 없는 집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집안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는 신앙적인 그 차원에서 그 신앙의 배우자를 구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또 우선적으로 이런 그 고향 땅에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환도뼈에 그 손을 놓고 맹세를 하잖아요. 이런 것은 그때 고대 당시에서는 환도뼈가 이제 뭔지 알죠, 여러분. 그 남자의 그 우리 그 생명 그 자손이란 생명의 그 출발점인 그 핵심이기도 하고 그걸 내준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의 모든 수치 부끄러움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맹세를 만약에 그렇게 맹세를 어긴다는 것은 곧 나에게 수치를 끼치는 거고 맹세한 사람과 목숨을까지 이렇게 내놓겠다는 의미가 있는 그런 맹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런 맹세를 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본문의 내용, 짧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 볼 때 몇 가지 그래도 이 신앙의 교훈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게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1절을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곰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는데 여기서 곰사의 복을 주셨더라 저기서 복을 주셨더라 이 말에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보면요 히브리어 원어는 그 풍성하게 하다 복을 주다 그런 의미와 함께 놀랍게도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삶이 복된 삶이 되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잖아요. 종에게 당부하는 말이면 아내를 데려오는 말도 당부지만은 더 강하게 하는 말이 이 원어를 쭉 보면은 절대로 그 여자가 온다고 안 하더라도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그 하란 땅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데리고 가라고 하지 마라. 돌아가게 하는 게. 그러면 뭐라고 쓰였냐면 그 75세의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온 것은 작은 출애굽이라고 하냐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의미가 출애굽이 뭐냐면 출애굽도 보면 그런
그 세상으로 대표되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오는 의미가 있잖아요. 출애굽이. 그런 의미에서 작은 출애굽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그 하란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계속 구약성 얘기하는 게 애굽으로 가는 것을 곧 타락, 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반역으로 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때 겪었던 공경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이제 인생 말년에 철저한 하나님 순종의 신앙으로 그러니까 절대로 이삭을 데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이 부모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의 순종의 사람들 알잖아요. 75세에 떠나라고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지만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그랬다고 아이고 또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 나한테 바쳐봐. 헛사람이 있겠어요. 하참 하나님도 허다하다 너무하네. 제정신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성경은 절대 머뭇머뭇거렸거나 그 의심어가 그랬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게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말하는.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난 적이 없어요. 잠시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하고 15년간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었죠. 13년 동안. 그렇다고 하나님 떠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그 신앙의 그 깊은 그 반성의 시간들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시간들, 그것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워지기 위한 순종의 연습의 시간이었어요. 출애굽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의 연습의 시간. 우리 신앙생활도 또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뜻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연습의 시간인 거예요. 그것을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그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복을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이 뭐라면 물론 이렇게 재물에 보이는 복도 있지만 임마누엘이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곧 복이거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제가 맹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지적 순종이 필요해요. 내 의지를 꺾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연습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는, 그래서 성도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이 비슷한 말을 누가 또 하지요?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이. 뒤에 가보면 엘리에셀이 말을 또 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대로 하나님께서 순절하게 그 리브가를 만나게 하고 이렇게 아내를 구해 올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에요. 또 공교롭게도 이게 그 다메섹이 어디냐면 그 아람 땅, 지금 이 가려고 하란을 가다 보면은 다메섹이 요번에 지진 난 데 있죠. 그 근처가 거기 다메섹이에요. 그 근처예요.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보낸 거예요. 참 얼마나
다메섹 그 엘리에셀이 다 싸질머지고 가잖아. 귀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고향을 거쳐가잖아요. 다메섹이니까. 아마 엘리에셀이 마음만 좀 잘못 먹었으면 그냥 거기서 하나까지 가지도 않고 다메섹에 머물러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안 머무르고 돌아오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뒤에 가보냐면 그만큼 아브라함 같은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아마도예요. 엘리에셀은 그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의 그런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신앙을 자기도 함께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젖어들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목사라고 이렇게 있지만 수도 없이 매일 그래요. 매일 매 순간이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이렇게 이런 거 안 하고 싶고 나도 남들처럼 맨날 제가 좋아하는 일들이 저도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진짜 할 시간도 없고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뭐 견다고 하면서나 갈 시간도 없고 제가 낚시대를 저기 그 바닷가 한번 가보려고 사놓고 몇 년째 그냥 펴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생각 들어요. 너가 왜 이렇게 살지? 그런 생각 진짜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다 그런 걸 포기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했고 지금 저 뒤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그 말대로 돼요.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이다. 그대로 됩니다. 읽어보면은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 내 자손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것, 나의 인생을 하나님 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되게 얘기하는데 그럴 때 있어요. 정말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럴 때 없겠어요. 출애굽 과정이 그러한 연습의 시간이에요. 약속을 신뢰하는 것, 순종하는 연습. 그래서 천국을 가기 위한 우리도 이 신앙생활이 그런 연습의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연습. 아담이 실패한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순종하지 않고 의심하는 순간 더 크게 보여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않게 해서는 작은 그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신실하게 신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아닐 것 같지만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주인공이 아브라함 아니면 엘리에셀 같지만은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이가 늙어서 소망이 끊어졌는데도 범죄하면 네가 아무리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께 주셨던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24장 1절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이니까. 그 하나님께서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정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걸어온 시간보다 앞으로 걸어갈 시간이 적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마지막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함께하는 복된 인생으로 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봉사교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